오늘 5월 두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으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라.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을 좀 열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좀 열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고 전념하면서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봤던 것과 같이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는 가운데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지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라.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라.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배경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마을과 여러 도시와 여러 동네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에 주로 많이 복음을 전하셨던 지역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긴장을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긴장해서 우리 주님이 복음 전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온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죽으니까 예수님을 증거할 사람이 더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해야 됩니까?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는 일을 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며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해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더 이상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지 못하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대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는데 거기 예수님께서 사실은 숨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광고하고 알리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좀 숨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셨는데 예수님 오신 소문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왔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오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두로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을까? 그 두로라고 하는 지방에도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을 사람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가신 겁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고 하면 구약 성경에 볼 것 같으면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아주 사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우상 숭배하고 아주 죄질이 나쁜 그런 왕이 있었는데 아합 왕입니다. 근데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 사악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의 고향이 어디냐? 바로 두로와 시돈 지방이 사악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고향입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해변가였었는데 해변가다가 보니까 많은 무역들이 많이 성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거기에 다양한 문화, 다양한 우상, 다양한 종교 이러면서 부가 계속해서 넘쳐나는 지역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돈이 많이 있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죄악과 타락과 부패의 삶이 돈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아 시돈 지방은 우리가 문화적으로 봤을 때에 깨끗하고 거룩한 도시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있고 죄가 난무하고 부패와 타락이 난무하는 그런 지역인데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두로와 시돈 지역과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현대 사람들이 다양한 많은 종교와 우상들을 섬기고 있고 부를 통해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자기 자신 망가지는 삶을 살아가는 때가 언제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뭐를 들어야 살 수 있느냐? 예수님이 전하시는 천국 복음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우상이 많이 했고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천국 복음을 들어야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구하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감출 수 없다고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신 거예요.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뭐 할 수 없었다고요? 숨길 수 없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피해가지고 두로 지방으로 가셔가지고 한 집에 몰래 이렇게 들어가서 조금 쉬려고 했었는데 숨길 수가 없었다. 벌써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다고 하는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가서 자기 자신을 숨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숨길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복음도 역시 숨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예수 믿는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디 가든지 드러납니다.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흑암의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이 뭘 보았고?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쳤다고요?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큰 빛,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빛입니다. 이 빛은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 빛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서부터 4절 말씀까지 봅니다. 이 복음은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이 복음은 이 뭐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누구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이 복음은, 그리고 가로치고 뒤에를 넣으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인데 복음도 감출 수 없고 예수님도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들이 복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다 복음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니 수르보니게 여인의 문제와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복음으로 오셔서 감출 수 없다고 하는 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찾아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속에 누가 있느냐?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 내 속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우리들도 감출 수 있습니까? 못 감춥니까? 못 감춥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여기다가 나는 열방교회 집사입니다. 써붙이고 다녀요? 안 써붙이고 다녀요? 안 써붙이고 다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나는 어디 교회 신자입니다. 명함 안 돌려도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고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물어볼까요? 나는 근데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전혀 몰라요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회개해요. 모르면 이상한 거.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알아. 알면은 우리도 뭐냐? 우리도 빛이에요. 아멘. 우리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는 다시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다시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의 빛이면 우리 숨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숨깁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로등도 없는 아주 캄캄한 시골에 조그만 호롱 불빛 하나만 있어도 빛이 밖으로 새어나옵니까? 안 새어나옵니까? 새어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도 빛이라. 너희도 세상에서 숨기려고 하지만 숨길 수 없는 사람이라.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15절 사람이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한번 따라합니다.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누구에게 비친다고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예를 들면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여러분들 가족은 교회 안 다닙니다. 무슨 얘기냐고 하면 여러분들 가족이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보느냐?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지 안 비추는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의가 됐든지 원하든지 않든지 나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추는데 가장 먼저 빛을 비추는 곳이 어디냐? 한번 따라합니다. 가정이다. 어디라고요? 가정이에요. 아니, 가정에서도 빛을 못 비추는데 나가서 빛을 비춥니까,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에 나가서도 새는 거예요.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 나가서도 안 새는 거예요. 가정에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 나가서도 빛을 비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을 비추면 여러분들이 그 빛을 비추는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 가족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빛을 못 비추면 여러분들 불신자가 우리 엄마 보니까 뭐 신앙생활 하나 안 해나 안 하는 게 홀락 뻗어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빛이 돼야 되는데 빛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음 절 보도록 합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 빛이 누구에게 비치게 하라고요?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남편에게도 비치게 하고, 여러분들 아내에게도 비치게 하고,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비치게 하고,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빛을 비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춰야 너희 무슨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양보하고, 조금 희생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줘야 돼. 그게 우리에게 필요. 아니,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도 여러분들보다 신앙이 약하다면 반절은 참으십시오. 아멘. 참으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때로 내가 양보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내가 배려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이길 수 있지만 지기도 해야 되고. 아멘.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은밀하게 숨기려고 했는데 숨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복음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복음이고 너도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너희 그 빛을 너희 가족에게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야 돼. 나를 통해서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날 때에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가리는 성도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 되어서 살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모습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2장 항상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뭐를 나타내신 하나님? 냄새를 나타내신. 우리에게서 누구 냄새가 나야 되느냐? 예수님 냄새가 나야 돼. 여러분들에게서는 무슨 냄새가 납니까? 인간적인 냄새, 권모술수, 약사 빠른 거, 잔머리 굴리는 거, 얄팍한 거, 그런 게 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게 하자. 아멘. 다 보세요. 냄새는 맡을 수 있습니까? 못 맡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냄새는 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를 맡는데 무슨 냄새 맡느냐?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래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니. 누구의 향기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나에게서 무슨 향기가 나타나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 믿으시면 아멘. 잘 보세요. 저는 뭐 향수를 잘 안 뿌리고 다닙니다만은 여성분들은 이렇게 향수를 많이 뿌리고 다니시잖아. 우리 예진이도 향수 뿌리고 다니냐? 안 뿌려? 향수를 뿌립니다. 향수를 뿌리게 되면 향수의 효과가 몇 시간 가는지 모르지만 아침에 내가 나올 때 향수를 뿌리고 나왔다. 그럼 그 사람 옆에 가면 향기가, 향수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향기를 자꾸 나타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생명이 가득하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주님께 이끌려 살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7장 25절입니다. 7장 25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이에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아멘. 예수님이 두로에 한 집에 계시다고 하는 소문을 여인이 들은 거예요. 그 여인이 듣고 이 여인은 지금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예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곧 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린 이유는 뒤에 나옵니다마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구하려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 딸에게도 이 엄마에게도 지금 필요한 것은 부스러기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딸이 귀신 들리니까 엄마가 딸을 고치려고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노력했지요. 백방으로 노력하고 용하다고 하는 사람,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것을 갖다가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에서 사시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고 기도도 없습니까?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그 문제, 그거는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린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고민도 없으십니까? 부모가 뭐 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살든지 그건 자기가 살아야 될 몫이야. 그러고 내버려 두는 게 부모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미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어미는 자기의 딸이 귀신 들리는 것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에 이렇게 안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곧 와서. 어떻게 왔다고요? 곧 온 거예요.
주체하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 지역에 누구네 집에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0.1초의 지체함도 없이 곧 그냥 예수님께로 달려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딸의 문제 때문에.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엄마가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곧 달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잘 자라시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오직 예수로 자라고 오직 복음으로 잘 자라시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정말 주님 안에서 살면서 주님이 이끄는 대로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한데도 어미의 마음이 없어서 자기가 알아서 살겠지 내버려 두진 않고 있나요? 아니, 자녀 문제 말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기타 다양한 문제들은 여러분들은 없나요? 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지 않는다.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우리 주님께로부터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딸의 문제만이야. 딸의 문제는 어미의 문제입니다. 어미의 아픔이 있어야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을 가슴에 품고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아이들이 삐뚤어져도, 아이들이 곁길로 가도, 아이들이 교회도 안 오고, 아이들이 지멋대로 살아도 아버지 앞에서 눈물 한 번 흘리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다면 진짜 내 속에 어미의 마음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가족을 사랑한다면, 진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이걸 해결하고 싶다면 어떻게 되겠지?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나에게 주세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가 입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아니, 구해야 주님이 주시지요. 아버지 앞에 와야 주님이 주시지요.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주님이 일하시지요. 우리는 어미의 마음이 없어. 너무 태평해. 그러다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잘 또 인도해 주시겠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엄마가 그렇게 했으면 엄마가 예수님 앞에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때 되면 낫겠지요. 안 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팍해서 때로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고 해야 될 게 많고 풀어야 될 문제가 많고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려고 하는. 그리고 누구만 탓해요? 애들만 탓해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조금 아까 봤습니다마는 24절 말씀에 25절 말씀에 보면 이에 더러운 뭐가 들린 딸을 둔? 귀신 들린 딸을 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이 귀신 들렸다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어려운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이 병들었습니다,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얘기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애가 자폐다,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 애가 자폐합니다 얘기하는 거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내게 처해 있는 상황을 주님 앞에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금 내 속이 이렇게 까맣게 타들어가고 내가 지금 이 속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눈물이 나고 한숨이 나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있는 사정 주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서 아랠 때 주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고 예수님은 숨길 수 없는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빛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형편과 사정 가운데 놓여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찾아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 때문에 살고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